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8장, 욥기 33장, 고린도후서 2장으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리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을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와 같을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서 밤의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에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한 말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이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에 관한 이야기이죠. 홍해 도하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기적을 보며 흥분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을 걸어 건너며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뒤따라오던 원수들이 바다에 수장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본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바로 찬양이었어요.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20절이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노래들처럼 사람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한탄 섞인 자기 고백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영광과 칭송과 칭찬입니다. 이 찬송은 억지로 혹은 영혼 없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격에 의해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속에서 드리는 찬송,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하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흥분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와 춤은 오늘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과부와 아이와 맹인의 찬양에 관한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부터 43절까지는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심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외침이었습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의 꾸중과 질타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찾는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따라 병고침을 받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간절함은 기적을 일으켰고 이 기적은 모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말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3장은 범죄한 자가 은혜를 입어 치유된 후 반성하며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지혜자 엘리유는 욥의 이야기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선 세 친구들과는 달리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키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전에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나이, 연륜을 앞세웠다면 엘리우는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엘리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욥의 이야기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의하게 공격한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로 논쟁하려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도 자체가 불의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힘입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아무리 캄캄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빛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함께 큰 영광에 참여하는 바울의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추천서는 마침 요즘 세상의 라이센스처럼 사도라는 자격증이나 문서화된 자료가 있는지를 말하죠.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런 추천서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 많은 자들이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의 추천서와 같다고 말을 하죠.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관심과 기도는 그가 참다운 사도임을 증거하기에 넘치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도 밝히고 선포하는 종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은 모든 선도가 복음 안에서 화평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영적인 온전을 이루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이듯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추천서이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곧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